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제 그분이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성전에서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모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모이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잘 안 모이는데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서 그냥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여러분 선곡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사면요, 물론 우리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신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뭘 전파하냐면요, 지금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왜 이 메시지를 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내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요,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6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후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90년 동안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 나라는요, 애굽에서 고통받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또 아수르, 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왜 이렇게 고통받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걸 믿지 못해요. 우리가 올라가다가 우리는 저 7 족속에게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 모세에게 늘 반복해 한 말이에요. 왜 모세? 우리 여기 와서 마실 물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죽게 만드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하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심각하게 알아요. 이제 저는 죄를 짓지 않겠다. 혹시나 실수해서 해도 빨리 회개한다. 빨리. 자, 회개하면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이 천국이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저 옛날에 잘 안 보였어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돼서도 안 보였어요. 처음에 그냥 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막 외쳤는데, 여러분 천국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코로나 이런 환경 전 환경에도 이 믿음에 딱 마음이 꽂히면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지금 뭘 기도하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날 건데 지금 내가 이 믿음의,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을 말하면 믿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지 못하면요, 그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영의 근육을 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내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가 와도요, 내 영적으로 내가 강인하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진짜로 회개하면요,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가치의 모든 걸 걸지 못하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물론 별것 아닌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생활이 어려우면 안 되지만은, 이 천국이라는 걸 딱 마음에 꽂히면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생각하면요, 천국을 가는 과정에 딱 들었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싹 풀려요. 영의 놀라운 원리예요. 내가 천국이 안 보인다? 천국이 안 보이고 한국이 보인다. 천국이 안 보이고 어디가 보입니까? 미국이 보이고 중국이 보이고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게 막 보여요.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면요, 우리의 삶에 내 변화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내 안에 막 희망이 생겨. 희망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 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겠다는 것은요,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진짜 확신이 있으면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10월 달에 필리핀에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 이제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포항 저 넘어서 거기에 동해면에 있는 목사님인데, 우연히 이 목사님 알게 됐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필리핀을 갔더니 자기 동기가 필리핀에서 힘을 쭉 잃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었냐 하니까,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말려 들어가서 힘을 잃고 있는데, 다시 시작해라. 하자. 내가 도와주마. 근데 그분 도와줄 형편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인이 10명도 안 돼. 내가 보니까, 내가 그 교회 가봤거든요. 의자가 10개야. 그럼 최소한으로 교회는 10명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뭘 한다고. 근데 조금 전에 저희한테 영상이 하나 왔어요. 사진이요. 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려면 이분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 옷이래요. 그래서 너무 낡은 옷 말고 이제 저 입던 거라도 좀 깨끗한 거.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한 박스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선교지에 성도 10명 안 되는 교회인데, 그것도 교회 운영하기 힘든데, 야, 수건을 200장에 300장 준비하고, 이제 이번에 갈 거 지금 미리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보니까요, 트럭에다가요, 1톤짜리 트럭에다가 짐이 가득 실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문자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다 모았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면요,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 형편들을 얼마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귀한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는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을 돌이키면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3절 보니까 그는 선제 이스라엘 동안에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의 진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몰랐던 때는 참 패션이 너무 좋다. 낙타 트롯 띠도 보통 띠가 아니고 가죽 띠, 음식은 청정식품인 메뚜기와 석청.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최빈곤층의 삶이에요. 이게 대단한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 낙타 트롯 혹시 나온 제품 맞습니까? 낙타 가죽은요 쓸모가 없대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아니에요. 그래서 낙타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은 다 버린대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헌옷 수감이 들어가가지고 낙타 가죽을 두르고, 이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가죽띠를 그냥 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와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을요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가 탁 가면 메뚜기들이 막 줄 서가지고 옵니까? 제가 메뚜기 잡으러 갔더니요 메뚜기를 잡으려고 하니까요 메뚜기가 얼마나 잘 뛰는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보통 잡기 힘든 게 아닙니다. 동작 빨라야 메뚜기 잡는데, 그리고 석청은 뭡니까? 야생꿀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는요 입고 먹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거기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게 7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교회 오면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뭡니까?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요 성직자들입니다. 최고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베푼데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자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좀 잘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요 느끼면서요 내가 회개를 진실로 하면요 내가 기도할 때 굉장한 응답이 나타나요.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 불고 와가지고 우리도 세례 받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유행병처럼 막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정확하게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사란 말은 마귀에 속했다 그 뜻이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이 세례요한이 막 선포할 때 여러분 세례받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더 큰 비극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비극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시대가 딱 지나고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냐면 유대 나라 백성 가운데서요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100만 명이 죽는데 그 전투가 마사다 전투예요. 마사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은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요 한 100만 명 정도가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이들이 콜로세움, 로마의 모든 건축물을 세우는데, 유대 나라는 역사에서요 나라 이름까지 다 지워졌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 이름 대신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제 유럽을 지배했으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이름을 지우고 어떤 이름으로 썼느냐? 팔레스타인. 지금도 뭐랍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는요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중세시대 때요 유대인들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몰살당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만큼 비참한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군인들이 휴가 갈 때 총을 들고 가는 나라는 유일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집마다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왜? 언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그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로가 지옥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임박한 진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회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하고 방언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딱 임하셔요. 진실로 회개하면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겁난다 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 겁나면 하늘나라가 보여요. 진짜 거듭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 교회의 몸이 예수님, 우리는 그 지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만물 위에 우뚝 올라선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 몸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뭐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와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 안 붙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그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믿음 생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왜? 병도 나아야 되고 사업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은 중간에 방편을 준 거지 진짜는요 영의 눈을 안 뜨면 안 됩니다. 야 천국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열매는요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내일요 내 영의 눈을 딱 뜨게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균이라는 영화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영균 아시죠? 지금 95세더라고요. 아, 나이가 많으셔요. 옛날에 이분이 영화가 빨간 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번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요, 이분이 지금 재산이 대단한데 자기 무덤 속에는요 성경 한 권만 딱 넣어달라는 거예요. 필요 없대요.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요, 평생 자기 신앙 고백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이 신영균 장로님이요 평생 자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우리 어떤 사람의 신앙은요, 뭐 그분이 뭐 다 은혜 체험했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평생 술, 담배, 여자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구설수에 온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 수 있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면요, 이 땅의 삶에 미련 가질 게 없어요. 미련 가질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모세가 아니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이게 성경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신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름받았을 때 이 80이 뭐냐?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에 보니까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 뒤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얼굴빛 앞에 두시고 보신다. 지난날의 모세는 이 하나님이 몰랐다는 겁니다. 얼굴빛 가운데 두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70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말은요 80까지 살면 최고로 잘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120세가 되었어요. 120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명하라고 할 때 쳤는데 그 한 번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붕을 빼앗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 그러고 너는 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너는 조상의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땅의 삶을 끝내라. 그랬습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요,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부름 딱 받고 나서요 120세까지요 청년처럼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뜻대로 진짜 살아가면요 우리의 몸도 삶도 달라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막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에 바로 전날 음식을 드시면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행사를 합니다. 발 씻길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이건 발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고 종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데 발을 씻기는 일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모욕을 시켜주세요. 모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한 번 내가 죄를 깊이 얘기한 것이 모욕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재앙세상 가운데서 가면요, 이 발을 서로 집사님, 성도님, 그 죄는 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요, 이 죄를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뭔지 압니까? 이제는 죄 짓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의 열매가 뭐냐? 이제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나가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지금 예수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누구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 되면 지금의 터키 핍박받으니까요, 이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 그 터키 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지하냐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기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핏뿌림을 계속 얻었는 거예요. 계속.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들에게 편지할 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엽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날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래. 이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핏뿌림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핏뿌림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능력. 자, 그럼 봅시다.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 뿐이고 크게 기뻐한다. 왜 크게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근심하는 이 문제가 이제 곧 이 근심하는 문제는요, 나만이 해준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목해 딱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거기서 오히려 그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데 자기 이익의 재료가 끊어졌으니까요, 이 바울을 고소하니까요 옷을 찢어서 막 때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찬송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옥터가 막 흔들리고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막 열리는데 간수가 있다가요, 내가 자살하겠다. 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다음날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있어, 자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이 등불을 켜고 들어와가지고 캄캄하니까 잘 몰랐잖아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냐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진짜야, 진짜. 그래가지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듣고 아픈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게 나옵니다.
그럼 뭐냐? 우리 잠시 환난 받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런 만난 문제를요, 믿음으로 풀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풀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자,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이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절부로 기뻐하니 믿음의 길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는다. 예수님 같이. 영광,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했듯이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생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짜리란 책이 나왔어요. 예수님만큼. 왜? 그분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회가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는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성도들이요, 나무로 안 보여요. 이들을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성도 문제가 내 문제. 내 가족 문제도 있지만 성도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육을 봅니까? 영을 봅니까? 영을 봐야 돼요. 영의 눈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13절부터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은요, 지금 믿음으로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 풀어가셔요. 저는 우리 선국교회에 대해 엄청난 기대가 돼요.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들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믿음의 눈 뜨면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없는 썩어짐에 종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요. 이 묶여있는 이걸 가지고 기도, 얼마나 하나님 크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왜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름 뭡니까? 인감 도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면요, 중요한 사람이 소개장 가져오죠. 이 사람이 소개하니까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은 딱 물리쳐 버리십시오. 내가 어젠가 아닌가 어떤 성도님이 상담한대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머리가 찌렁찌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한다, 선택. 이 스트레스 많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거 물리치고 주님 씨는 평안과 기쁨을 받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다, 선택. 믿음은 끝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같은 문제 가지고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선택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굉장한 관을 갖고 있어요. 주님 선택하냐 주님 포기하냐 겁니다. 해결은 뭔지 압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끝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요, 주님이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누릴 것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것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가요, 열심히 생명같이 인생입니다.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이 땅의 삶만 계속 바라보고 살면요, 언젠가 믿음 포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저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저 영원한 나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여 내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여러분, 저는 정말 천국이 그립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날마다 천국이 꿈이에요. 할렐루야.